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중에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그래요. 예. 사실 여기 이쪽에 있는 줄에 계신 분들은 제가 상을 드려야 돼요. 일부 예배 때 여기가 텅 비어가지고 제가 여기 빈 공간에 대고 설교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아무도 안 있어요. 근데 2부 예배 때 이게 제일 목사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은 진짜 하나님께서 1.5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분보다 조금 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들이 활짝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을 정말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자꾸 마음속으로 어떤 사람이 생각나고 어떤 일이 생각나고 어떤 문제가 생각나고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이런 예배를 가리켜서 땅만 밟고 돌아가는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만 밟고 돌아가지 마시고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없어도 문제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없어도 여러분 집안 안 망합니다. 여러분 회사, 여러분 사업장, 여러분 없어도 하나님께서 지금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만 바라보고 정말 이 시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한 가지 법칙을 주셨습니다. 그 법칙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나오는데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한 가지 법칙이 뭐냐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 적용되는 겁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도 그렇고요. 학생이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직장생활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장사를 하는 것도 그렇고 사회생활 하는 것도 그렇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십시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교회 안 다녀도 성공하고 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 다녀도 높은 자리에 오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그런가? 바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모든 것을 그냥 은혜로 퉁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심어야 거두는 것입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여러분들이 많이 심는,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최선을 다하고요. 직장 다녀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눈치 보고 요령 피우고 해가지고는 그래 놓고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장사를 해도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야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에 적용을 받아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는 거 돌이켜보니 내가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받은 은혜도 없고 받은 복도 없고 기도응답 받은 것도 없고 내 믿음이 변화된 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7절 뭐라고 하십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요, 좋은 거 심으면 좋은 거 거두고요, 나쁜 거 심으면 나쁜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더라도 좋은 것을 많이 심는 성도들 되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좋은 거 심어야 좋은 걸 거두는 거 아닌 겁니다. 자꾸 나쁜 거 심으면요, 나중에 보면은 나쁜 결과가 자꾸 낳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린 것과 같은 거예요.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땅은 정확하게 그 수확을 거두게 하는 거예요. 땅은 농부를 속이지 않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우리를 속이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수많은 시간을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내 잃어버린 시간, 기도하느라고 내가 잃어버린 그 시간을 보상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를 대상으로 고소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기도했는데 새벽 기도 나오고 수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막 저녁 기도에 막 다 나와가지고 기도했는데 수십 년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응답받는 게 없어가서 너무 막 분통이 터져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내 인생 돌려줘 하면서 고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기도는 사람을 속이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법칙을 적용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술관원으로 출세와 성공 가도를 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서 그 당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한평생 아마 먹고 살아도 아마 부족함이 없었을 겁니다. 부자가 망해도 몇 대까지 갑니까? 3대까지 간다 하잖아요. 그 느헤미야가 망해도 아마 3대까지는 잘 먹고 잘 살 정도로 진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 하나니가 고국 예루살렘에 다녀와서는 느헤미야에게 고국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내용이 느헤미야 1장 3절에 나오죠.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땅,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지금 동생 하나니가 전해준 예루살렘의 상황은 그곳에 있는 백성들,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이방 민족들로, 이방 사람들로 말미암아 능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다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타서 잿더미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예루살렘이 폐허더미에 놓여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어요. 너무너무 슬프잖아요. 고국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애국자였던 느헤미야는 너무너무 슬퍼서 며칠 동안, 수일 동안 울면서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1장을 보면은 느헤미야는 울고 슬퍼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울고 습한 다음에 다시 그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러시아 시인 푸스킨이 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시가 있어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시가 있는데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그래서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능욕을 당하고 내 삶이 다 허물어지고 내 인생이 불탄 잿더미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슬퍼하고 노여하고만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처럼 그 슬픔의 자리에서 그 슬픔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고국 예루살렘의 상황은 동생 하나니가 전해준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보시면은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호론 사람 산발락은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는 지역의 사마리아 지역인데 그 사마리아 지역을 관리하는 총독입니다. 그 사마리아 지역의 도지사쯤 된다고 할까요? 그 지역의 가장 높은 사람이 바로 산발랏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비아는 그 산발랏의 신복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산발랏과 도비아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합니다.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없어요. 무엇보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것을 끈질기게 방해했던 사람들이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것입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근심하는 겁니다. 저놈 오면 안 되는데, 저놈이 와서 성벽을 다시 건축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지금 이를 갈고 있는 게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인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은 잿더미 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라 4장을 보면은 느헤미야보다 앞서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몇 차례 도전했는데 그때마다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적자들 때문입니다. 이 대적자들이 너무나 끈질기게 성벽 재건하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에 수르바벨, 에스라, 먼저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성벽 재건을 도전했지만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적자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그 상소문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 거짓 상소문인데, 왕이시여,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왕을 거역하고 반역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러니 절대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하는 거짓 상소문을 올렸다는 거죠. 그 아닥사스다 왕은 그거 보고 나서 그 상소문 보고 영문도 모른 채 그 예루살렘에 조서를 내립니다. 어떤 조서입니까? 지금부터 절대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지 말라 하는 그런 왕의 조서, 오명을 내린 상태입니다. 여러분, 왕의 조서는 뭘 의미합니까? 곧 그 나라의 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루이 14세가 짐이 곧 국가요라고 했잖아요. 루이 14세의 말은 다 법인 거예요, 법. 아닥사스다 왕은 패권 국가의 왕입니다. 그의 말이 곧 법이에요. 지금 왕이 너희들 앞으로 절대 성벽 건축하지 마. 건축하면 너희들 가만 안 둬. 이렇게 법으로 공포해버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백성들은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다 허물어졌습니다. 성문들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완전히 피어땀이에요. 거기다가 그 주변 사방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그들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성벽 재건하기만 하면 가만 안 둬 하면서 눈에 불을 켜고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너희들 절대 앞으로 성벽 재건하지 말라 하는 법을 공포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절망적인.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사망을 둘러봐도 희망이라고는 눈꼽만큼 찾아볼 수 없는 상황. 나는 너무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이전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내보다 더 비참한 인생 있습니까? 나는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너무너무 슬퍼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이 그런 상황 아닙니까? 절망적인 거예요. 백성들도 지금 능력과 환난 가운데 있지요. 성벽은 다 허물었죠. 성문은 다 불타버렸지요. 대적자들이 지금 우글우글거리면서 이리째처럼 달려들고 있지요. 왕은 또 거기다 법을 공포해가지고 성벽 건축하지 말라고 있지요. 못 하나 지금 나라가 재건될 희망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각하고 나서 이거는 기도하면 되겠다 싶은 것만 기도하지 마세요. 이 정도는 기도하면 되겠다 싶은 것만 기도하지 마시고, 이건 도저히 안 돼, 불가능해, 그런 것까지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느헤미야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기도한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뭐 대단한 인물이라고, 자기 같은 그 한 인간이 어떻게 무너진 한 국가를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낙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 했던 것처럼, 그는 불가능한 현실, 너무나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내용이 지난주 살펴본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11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요,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할 때가 언제입니까?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시면은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대해서요.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할 때가 언제였냐면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입니다. 기슬루월. 이 기슬루월이 뭐냐면은 히브리 달력으로 9번째 달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우리 양력으로 따지면은 9월달이에요. 9월달. 지금 오늘 이 느헤미야가 고국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뭐냐면은 바로 9월달이었어요. 9월달.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언제 일어난 사건입니까? 오늘 본문 1절 보시면은, 느헤미야 2장 1절 보시면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노레라고 써요. 오늘 본문은 니산노레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니산노는 히브리 달력으로 1월달입니다. 1월달. 자, 여러분 산수 좀 하시죠. 느헤미야가 하나님, 나를 예루살렘에 보내셔서 그 무너진 절망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금 재건할 수 있게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할 때가 뭐라고요? 9월달이었어요. 9월달. 자, 한번 해보세요. 9월, 10월, 11월, 12월. 순정이 제사보다 낫다니 한 사람도 지금 안 따라하는 게. 그래, 은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자, 9월, 10월, 11월, 12월, 니산은 1월. 자, 몇 개월째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5달, 5개월째.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한 데가 9월달이었고, 지금 오늘 본문 사건은 1월달이니까 5개월째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해 보셨습니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5개월 동안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뜻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작정하면서 그렇게 하면 5개월 동안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매달려 본 적이 있으세요? 지금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현실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왕이 법을 공포했잖아요. 그 법을
바꾸는 기도예요. 대적들이 지금 사방에서 울거리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을 이겨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폐허뜸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은 불가능한 그 기도를 하는데 1개월 하다가 2개월, 3개월 돼도 그 기도에 응답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뜻을 정하고 기도를 시작하지만 한 달 넘기는 사람을 제가 잘 못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작정 기도를 하고 이제 올해부터 새해부터 새벽 기도 나가겠습니다 해가 새벽 기도 나오고 하는데요, 1개월을 넘기는 사람을 잘 못 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한 달쯤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됩니까? 그 기도에 대해서 뭔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한 달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이게 아무 소리 안 들리고 그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낙심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뭐 이런 것 가지고 기도한다고 되겠나 하면서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기도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우리 기도에 대한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은, 기도는 내가 원하는 때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때에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도 응답의 원리예요. 여러분, 기도는 누가 원할 때 이루어진다고요? 내가 원할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할 때요? 하나님이 원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내가 더 똑똑합니까? 하나님이 더 똑똑하십니까? 내가 더 정확합니까? 하나님이 더 정확합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 똑똑하신 하나님, 그 정확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가 이루어져야 될 가장 좋은 데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그 기도가 가장 아름다울 때, 가장 좋을 때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걸 알았던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기도였지만 그가 5개월 동안 끝까지 이 기도점 붙잡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원할 때 내 기도 응답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을 때 응답해 준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5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 기도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에는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해요.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때 나의 기도 응답해 준다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어요.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 낙심하고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하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왕이 법으로 정한 거예요. 법이에요, 법. 여러분, 우리나라 그린벨트에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법이거든요. 그 누구도 이 법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이 법으로 정해진 걸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법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너무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 현실적으로도 모든 것이 폐허됨에 있죠. 대적자들이 호심탐탐 방해를 하고 있죠. 그러니 느헤미야의 이 기도가,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가능성이 제로예요, 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 절망 가운데서도,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주변이 재개발된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모카빌라에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이제 재개발 조합해가지고 막 그런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좀 이 재개발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제게 이런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재개발한다는 소문이 들리고 나서 현수막 붙고 나서 최소한 10년이 넘어야 진짜 재개발이 시작됩니다. 그 말 하시면서 지금 재개발한다는 소식 듣고 지금 가슴이 부풀어 있는 저에게 한다는 말이, 목사님 꿈 깨십시오. 목사님 은퇴할 때까지 절대 이 지역은 재개발 안 됩니다 라고 못을 박아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이 엘리베이터가 현행법상으로는 2026년 8월까지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년 남았잖아요. 2년 남았어요. 그 교체 비용이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된다고 합니다. 큰 금액이에요, 작은 금액이에요? 큰 금액이죠. 지금 이 상황이 이런 겁니다.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 현실을 보면 이럽니다. 교회 주변이 재개발된다는 이제 말이 들려오는데 최소한 몇 년 걸린다고요? 10년. 좀 더 심하면 제 은퇴할 때까지 안 된다는 말을 누가 단언적으로 하셨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2년 안에 이 엘리베이터를 6천만 들여서 뭐라고요? 교체해야 됩니다. 그러니 제가 지금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안 하겠어요?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교회 주변 지역이 2년 말에 재개발되어서 우리 교회가 엘리베이터 교체하지 않고 다른 곳에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제가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이 기도 듣고 속으로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 기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1번 응답된다, 2번 꿈 깨십시오. 하여튼 저의 기도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두 눈 뜨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느헤미야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꿈 같은 이야기예요. 법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현행법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이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완전히 잿더미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잿더미에서 어떻게 한 송이 장미꽃을 피워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서 문제이지 기도해서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문제는 지금 내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도 기도할 힘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기도할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 큰 문제 앞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 금식하며 기도할 힘을 잃어버린 것,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의 기도가 5개월째 계속되고 있을 때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5개월 동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오늘 본문의 사건이 났는데 1절 2절 보십시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노래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여러분, 어느 날 느헤미야가, 그날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침 금식했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 아침 금식하고 또 새벽에 기도하고, 그렇게 다니엘도 보십시오. 다니엘도 하루 3번 기도했잖아요. 아마 느헤미야도 다니엘하고 거의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 바벨론에서 같이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다니엘이나 느헤미야 똑같았을 거예요. 느헤미야는 새벽에 금식하고 아침 금식하고 또 새벽 기도하고 나서 왕궁에 갔습니다. 그날 왕이 포도주를 드신답니다. 그래서 술관원인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가서 포도주를 가서 이렇게 시음했죠. 시음.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시음하고 나서 왕이시여, 독이 들지 않았습니다. 마음껏 드십시오. 이렇게 하고 이제 포도주를
왕 앞에 갖다 드렸는데, 아니 평상시에는 느헤미야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던 왕이 그날따라 느헤미야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의 얼굴에 왜 수심이 가득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원래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아니 신하가 뭐 얼굴에 수심이 있든 말든 그게 왕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그날따라 왕이 너의 얼굴에 왜 수심이 가득하냐?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은 아수에르 왕의 아들입니다. 아수에르 왕은 에스더를 왕비로 맞은 왕이에요. 에스더 알죠? 에스더의 남편이 바로 아수에르 왕입니다. 근데 이 아수에르 왕은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그 자기 감정을 주체 못해가지고 막 혈기를 부리고 이 감정이 들쑥날쑥하는 아주 불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잔치를 하는데, 술 잔치를 하는데 왕비 와스비가 왕이 오라는 데를 안 왔다고 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날 바로 왕비를 폐위시켜버릴 정도입니다. 그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아들이 아버지의 좋은 점을 많이 닮아요? 나쁜 점 많이 닮아요? 나쁜 점 많이 닮아요. 그 술 마시는 부모는 또 자식들도 나는 안 그래야지 하면서 술 마시거든요. 가정폭력하는 그 아버지 밑에 자란 아들들은 나는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꼭 그런 일을 한단 말이죠. 그 아수에르 왕이 지금 아주 다혈질이고 성격이 개팍한 사람인 거예요. 그 밑에서 자랐던 아닥사스다 왕도 어땠을까요? 아닥사스다 왕도 다혈질입니다. 성격이 별로 안 좋아요. 까칠한 겁니다. 자, 그런 왕이 평소에는 느헤미야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던 그 왕이 오늘은 느헤미야 얼굴을 살피는 겁니다. 그리고 다정한 목소리로 너의 얼굴이 왜 그러느냐 하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신하가 왕에게 부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말 못합니다. 그런데 왕이 너 왜 얼굴이 그렇니? 라고 물을 때는 내 사정을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절호의 기회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왕에게 부탁할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기치 않는 곳에서 기도가 응답될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예기치 않는 곳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기치 않는 곳에서, 부산에서 금요일 기도의 반주자가 온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응답해 줄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가 응답될 사건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예기치 않는 곳에서 절호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안 된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한 분이 계십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여러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될 것 같으면 무엇하러 기도합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올 때 하나님 오늘도 교회 가서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온 분이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런 분은 없을 겁니다. 그냥 저절로 되니까 기도 제목이 안 내요. 근데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호흡이 곤란해서 폐 기능이 떨어져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호흡이 곤란한 분이 계시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릴 때 호흡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는 말 한마디 없던 무뚝뚝했던 왕, 다혈질이기 때문에 그 성질 건드리면 안 되었던 왕, 그 왕이 오늘따라 다정하게 나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때다 싶어서 하나님께 먼저 묵도합니다. 묵도가 뭔지 아시죠?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묵도한 다음에 왕에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 나서 사실 이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되잖아. 굉장히 마음이 두근두근거리는 거예요.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왕이 그 말 듣고 나서 하는 말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자 오늘 보면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입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으로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한 겁니다. 자기 기도 제목을 지금 왕에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바로 느헤미야가 5개월 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 아닙니까? 자기 기도 제목을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지금 두근두근거렸겠습니까? 저도요 목회하면서 한 번씩 좀 중요한 어떤 교회 안건이 있을 때 중직자회를 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기도해 하나님 오늘 또 이 중직자회 할 때 이 안건을 제가 이야기할 텐데 우리 중직자분 7분인데 저분들이 마음을 열고 동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가서 이제 회의할 때 제가 딱 꺼내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중직자 여러분 이런 걸 한번 우리 해보면 어떨까요? 딱 말하잖아요. 그때부터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에 한 분이라도 안 됩니다 하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해놓고 나서도 두근두근거리고 속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단 말이죠. 지금 느헤미야가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나를 보내가지고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지금 하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지금 두근거렸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왕이 흔쾌하게 그걸 좋게 여기고 허락한다는 걸 했던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깜짝 놀란 겁니다. 저 왕이 지금 어젯밤 술 많이 마셔서 실성했나 싶은 거예요. 이렇게 빨리 응답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왕이 그래 갔다 오너라. 내 얼마 정도 시간 주면 되겠노? 하면서 갔다 오라는 겁니다. 그 말 듣고 힘을 얻어가지고 또 한 가지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7절 8절 나옵니다. 자 보세요. 7절 8절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의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이게 지금 느헤미야 평상시 기도 내용인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 가가지고 신방 가가지고 물어보면 금방 압니다. 이분이 기도하는 분이 아닌지. 신방 가가지고 저 성도님 뭐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떤 분이 이러면 목사님 가족 건강 예? 가족 건강이에요. 가족 건강. 이분 평소에 기도하는 분이에요? 안 하는 분이에요?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왕이 왕에게 지금 이야기할 때 내가 무엇을 원하냐 할 때 느헤미야가 평상시 이런 기도 안 했으면 이런 말이 불쑥 나올 수 있어 없어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던 구체적으로 하나님 일단 가게 해주시고 뭘 살림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려고 구체적으로 기도했는데 그 왕 앞에 그걸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평소에 기도한 제목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구체적인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냥 기도할 때 뭉뚱그려서 하나님 다 아시죠? 복을 주십시오.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술방망이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진짜 간절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제목. 여러분 자녀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많아요, 적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수천 가지입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 삶의 모든 것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자녀 기도해도 여러분 3시간 4시간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데요. 자 여러분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니까는 그 다음에 9절 보십시오. 9절 놀라운 일이라면 놀라운 일. 9절 보세요.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말하지 않는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보내어가지고 느헤미야가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왕이 이런 놀라운 결정을 하고 허락해 주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보면 8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마지막 보실까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성도 여러분, 왕이 허락한 이유, 그렇게 꿈쩍도 하지 않는 다혈질이고 성질 더럽고 그랬던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 한 번의 느헤미야의 요청을 허락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느헤미야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시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거부하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이 다쳤던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집 나갔던 자녀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데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으며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상황이 절망적이더라도 기도를 놓지 마십시오. 기도만이 여러분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의 근심에서 시작합니다. 2절 보실까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마음의 근심으로 시작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떻게 끝났는지 아십니까?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의 근심에서 시작해서 느헤미야의 대적자들의 근심으로 끝이 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으로 그를 도우시사 느헤미야의 근심이 대적자들의 근심으로 바뀌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원수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을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근심이 원수의 근심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를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기도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기도에 관한 책을 읽는 사람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 베스트셀러는 기도에 관한 책들이지요. 교회에서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나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느헤미야처럼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다시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픔과 눈물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을 도우셔서 여러분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현행 법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잿더미 같은 우리 가정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무너진 내 인생, 불타버린 내 인생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